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앞에 혹은 옆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께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장성열 교우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이라고 하는 마을에 임마누엘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총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무차별한 총격을 받고 9명이 죽고 또 몇 사람이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오랜 동안 흑인 인권 또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해서 힘써왔던 역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아주 오랫동안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한 200년 동안 그런 흑인 또 백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흑인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연합 감리교회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과 북쪽이 하나로 전에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인데 그 이후에는 남북이 통일해서 유나이티드 되고 심지어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다 따로 있었는데 다시 하나가 돼서 연합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 해방을 외쳤지만 여전히 흑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흑인 교회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백인은 백인대로 교회가 남아있고 학교도 이번 백인 학교, 흑인 학교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같은 감리교회의 후손이지만 그런 인종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인종 차별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런 교회죠. 1800년대에 두 번씩이나 그 교회는 백인들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불에 타서 전복이 되었고요. 지금 있는 교회는 세 번째로 다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지역에 있었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상원 23살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흑인들을 대변하고 흑인 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딜란 루프라고 하는 21살이 된 청년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고요. 성경 공부 내내는 핑크니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사진이 나오죠? 그 임마누엘 교회 CCTV에 이 청년이 들어오는 사진 찍힌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총을 쏘기 전에는 옆에 있는 교인에게 밖에서 나가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라. 너 나가라. 살려주고요. 이 청년이 이제 잡힌 다음에 그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들이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 땅에서 흑인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만들어 온 그 기관 단체에 소속이 되었고 거기에 Apparent Manifesto 자신들이 그러한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그런 매니페스토를 자신이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가서 큰 일을 할 것이다, 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글도 남긴 것이 오늘 아침 CNN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 용의자는 지난 4월 21살의 생일을 맞이했고 아버지로부터 45구경 권총을 선물 받고 그 권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45구경은 저도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군대 장교 시절에 이 38구경과 49구경을 총을 쏘는데 45구경은 이렇게 탄환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밑에서 이렇게 장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쏘고 또 총 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동안 4번의 총 장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한 40-50발을 쐈다는 얘기죠. 무차별하게 사격을 해서 9명이 사망하고 또 몇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친구가 마약 사용하고 무단 침입으로 인해서 이미 2번씩이나 기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아이에게 21살 된 성인 된 기념으로 권총을 선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서 총질하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야단을 치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권총을 사주면서 성인 된 기념으로 한번 불꽃놀이를 하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인종 혐오 범죄 혹은 인종 차별은 무엇보다도 가정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와서 달라스에 왔을 때 한 4년을 살았는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유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루터란 교회 유아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처음 갔던 입학식 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옷을 입은 아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빨간 옷, 파란 옷 입은 아이들이 나오고 검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선 같이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노래를 합니다. 2살, 3살 된 아이들에게 이 나라는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지는 나라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2살, 3살 된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는 루터란 교회이고 제가 다니던 남감리대학은 바로 달라스 백인들이 거의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에 가니까 정말 유색인종은 아무도 없고 우리 아이만 있고요. 99%가 다 백인입니다. 그런 교회 학교에서 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2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있다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입학식을 하고 딱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저에게 또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엄마 여기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 새카매? 달라스에 있을 때는 99%가 다 하얀 아이들인데 시카고에서 학교 하니까 다 얼굴이 검은 아이들이. 아이가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왜 여기 아이들은 다 새카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So what? 얼굴 색깔이 하얗면 어떻고 검으면 어떻고 노라면 어떠니? 그 사람들도 얼굴이 까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친구가 되라. 우리 아이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이렇게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이 친구들이 많고요. 여기 교회 오는 우리 도노반도 어제 저녁에 친구 하나가 또 와서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입니다. 흑인입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 좋대요. 가끔 옵니다. 저녁을 먹고 슬립오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교회에 같이 나왔습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소위 유령 아버지, phantom father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은 청소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에는 1년에 약 1000명의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지금은 약 4000명의 청소년들이 1년에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4배가 증가했죠. 미국에서 평균 하루에 15명의 청소년들이 사망합니다. 매일 15명의 청소년이 사망하는데 그 중에 80%가 총기 사건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총은 누가 쏜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쏜 거죠. 학교의 3분의 1 되는 학교 학생들이 폭력에 가담하고요. 그 3분의 1 중에서 17%의 학생들이 총기를 학교로 가져온답니다. 그 달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면 총기가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번에도 그 아이가 사실은 학교로 들어가서 총을 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안 상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보안이 허술한 교회로 들어가서 그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저도 권총을 차고 설교를 여기서 총싸움 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탄 막을 여기다 해놓고 말이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자리마다 말이야 칸막이를 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저 입구에다가 말이야 총기나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색틀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 범죄에 가담하는 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보니까 폭력 범죄는 30년에 비교해서 550%가 증가했고요. 5배 반이 늘었습니다. 비합법적인 출산, 혼외 출산율이 400%,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임신하는 율이 200%, 2배가 증가했고요. 10대 자살률이 300%, 3배가 증가했습니다. 주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교정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었고 성경은 그는 매우 늙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80세 지금도 적은 연세가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이로 보면 3000년 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80세라고 하는 연세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든 거예요. 지금 80세는 청춘이라고 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옛날 60세만 돼도 정말 어르신이라고 해서 회갑을 하고 오래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60세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은 60세, 70세도 잔치를 하지 않죠.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80세 하면은 정말 백발이 성성한 나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정말 자신의 욕심, 자기만을 채우는 그런 수전노, 그런 구두쇠 같은 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자였던 그런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 몰래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허둥지둥 자신의 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난을 하다 보니까 뭐 입을 옷도 없죠. 먹을 것도 제대로 생기지 못하죠. 일단 목숨부터 구하자고 그래서 자기의 식구들과 시소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근처로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아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피가 섞인 유다족 속도 아닌 전혀 다른,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인데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어떤 혈연적으로나 가족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임금님이 지금 난리가 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 먹을 것이 없고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필요를 채워주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져온 걸 보니까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이 있었다. 침상, 임금님이 길바닥에 누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침대를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임금님을 위해서 침상을 가져오고 씻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대화를 가져오고, 먹을 그릇이 없으니까 숟가락 밥그릇 같은 거 가져오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밀가루, 곡식, 양이며 다 가져와서 공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에 역모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사무엘 16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저주받아도 싸다,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저주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시바 같은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빼앗아서 주인의 재물을 빼앗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난리가 쳐들어오니까 그 난리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공에 처한 이 다윗 왕을 도와주려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이 바르실레가 그 물건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앞 기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도와주기 전에 이미 이 압살롬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길앗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을 알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을 지금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지금 반란군이 자기 동네에 와서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반란군이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바르실레가 다윗 편에 있으면, 그 정권이 바뀌어지면 바르실레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힘의 균형을 볼 때 다윗은 쫓겨가는 입장이고, 지금 압살롬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할 때 바르실레는 반란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피난가는 다윗 왕을 편에 서서 먹을 것을 가지고 몰래 가서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실레는 그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지에게 적선하시 다윗 왕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자손들,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역모로 오히려 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 왕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르실레의 희생과 헌신의 그런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25 사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많은 교회나 또 기관에서 6.25 행사 기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두세 주 전에 6.25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 로버트 러니 씨가 빅토리오 선장에게, 레너드 라우루 선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위급한 순간에 피난민을 배에 태웠습니까? 사실 그 빅토리아호의 정원은 한 5, 60명밖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정원 인원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36명이 탔대요. 그래서 남은 있는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인원은 1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13명인데 그 배에 탄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내리고 그리고 사람을 태우라고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해서 14,000명의 생명을 구원을 받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98,000명이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레너드 선장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는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98,000명의 배를 탔는데 쉽지 않지요. 시간이, 그렇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중공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포에서는 이미 중공군에게 포격을 계속하고 머리 위로는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요. 또 미 육군 3, 4단이 후방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98,000명의 배를 타는 동안에 미 육군 3, 4단이 중공군과 싸우면서 그 사이에 3명의 병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명의 병사의 희생을 통해서 14,000명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구원한 것이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정말 내리는가? 역모가 일어나고 지금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지고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과연 어디 편에 서 있을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자기 지금 적진에 지금 지역에 들어온 압살롬의 군대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자기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르실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피난 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의 편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개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바로의 마하나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정말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이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함께 저 예루살렘에서 함께 나와 잘 삽시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아버지처럼 공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평안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자신의 공을 취하고 왕궁에 가서 함께 살자고 하는데 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다윗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자신의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제 눈도 어두워져서 무엇이 좋고 그런지 분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맛도 없어져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조차도 이제는 입맛 감각도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도 어두워져서 아무리 노래 소리를 들어도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노래 소리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같이 늙은 사람이 왕궁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살아도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 그렇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겁이 나고 두렵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한때 힘쓰던 사람도 이제는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힘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내다보는 눈도 어두워져서 밖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다 닫혀질 것이다. 문들이 닫히는 것처럼 귀가 이제 어두워지고 닫혀져서 소리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맷돌도 달아서 음식을 가는 맷돌, 우리 이빨이 다 닳고 이빨이 다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잠도 없어져서요. 새벽녘이 되면 새 소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새가 아무리 울어도 정신없이 자는데 새벽녘이 되면 새 소리 때문에 귀가 어두운데 새 소리는 또 이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일찍 잠을 깨고 설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노래하는 기력도 점점 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은 몸이 피곤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신 아버지 어머님들이 이제 해야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젊어지시려고 운동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더 젊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이제 자기 나이가 80이요 사람은 얼마나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제 고향에서 살다가 내 조상 묘 곁에서 이제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대신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 기맘이 있사오니 그 기맘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바르실레의 소원대로 기맘을 데리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예루살렘에서 하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명예,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아들을 통해서 하면 나라를 세우도록 간청하고 기도해주고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바르실라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이 받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때에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이 바로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우리의 양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잘 세우고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키우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가시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때가 돼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언 가운데 하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은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그런데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해요. 요압 장군, 그 친구 무고한 사람의 생명 만회해서 뺏어갔다.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 반역에 앞장선 그 요압 장군 절대 용서하지 마라. 내가 피난 갈 때 저 시므이라고 하는 자는 나에게 손깍질했다. 나는 용서했지만 너는 결코 그 사람 용서하지 마라. 결코 안찬에게 수월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그렇게까지 유언을 하면서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들이 내 상에서 정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고 그 가정을 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데 기맘 아들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에게는 아들이 하나 기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맘을 추천했지만 사실 다윗은 기맘만이 아니라 바르실레가 모든 아들들을 궁으로 불러서 일을 맡기고 함께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이 바르실레 아들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 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평생 동안 이방인이었던 이 암몬족 속에 속한 바르실레 아들들을 자신의 동역대로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정말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강물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바르실레와 같은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